이미지를 좀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손과 발이 꽉 묶여 있습니다. 한 그림은 손만 묶여 있고 한 그림은 손과 발이 다 뒤로 제쳐져 묶여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묶었을까요? 왜 묶었을까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려 함이죠.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력한 자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묶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 끈이나 밧줄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발을 직접 묶기보다 우리의 말이나 거친 행동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누구를 손과 발을 묶여 꼼짝 못하게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교로 쭉 풀어내셨어요. 꽤 긴 설교가 진행되었어요. 그 설교를 다 마쳤다, 그렇게 기록해줘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답니다. 고향으로 감과 설교를 다 마쳤다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독자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예수님의 설교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뒤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난 뒤, 마친 뒤 해야 오늘 설교 제목이랑 비슷해질 것 같네요. 설교 53절과 말입니다. 그 연설이 마쳐진 뒤 곧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지요. 그 반응들을 인지하고 있나요? 곧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지요.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곧 언론에서 국민들에게서 뜨거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굴욕 외교라, 굴종 외교라. 그렇게 반대편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정부는 이것 국익을 위한 외교였다라고 반박하고 있지요. 저는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곧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듣는 청중들에게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당신의 설교를 마쳤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마쳤다. 이것은 완벽하게 선언하였다. 부족함이 없이 다 말씀하셨다.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게 했다. 그 설교 뒤 주님이 가는 곳, 고향, 그 특정 청중들의 반응을 이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선을 그 청중들에게로 가보자고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54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궁금점을 가집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난주 북촌교회에 다 참여하신 분들이십니까? 북촌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십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아 하나님 나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 입술을 통해 전달하셨어요. 진주 장사의 비유로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 진주 장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였는데요. 그 설교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설교가 마쳐진 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지요. 어떠세요? 그 설교를 들은 자들로서 합당한 반응을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예수의 설교가 끝난 뒤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뒤 여러분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을 살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 특정인들, 그들은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설교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해오셨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있었는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분들이라면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설교를 붙들고 천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소유되고자, 그 안에 누리고자 했던 분들은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칭찬받고 있는 거죠. 지난주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이슈되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식당, 경찰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식사를 하다가 힐끔힐끔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저럴까 생각했겠죠. 경찰들 식사를 끝나고 이제 식당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여전히 그 노인께서는 하늘만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식사를 안 하시는 걸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경찰들이기에 무전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 소식들이 전해져 오겠죠. 그 소식 가운데 하나, 할머니 한 분이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찾고 있다. 그분의 차림새는 이러이러하다. 경찰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팍을 치고, 아하, 그 어르신이구나. 식당으로 돌아갔고 할머니가 계시는 것을 확인했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가족들과 상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CCTV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북촌교회를 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CCTV들이 있는 곳을 지나쳐 왔단 말이죠. 우리의 허락 없이 그 CCTV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또 주차되어 있는 많은 차량 내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거기에도 우리의 여러 모습들이 담겼단 말입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담겼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담겼을까요? 메시지가 끝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진 이후 삶의 현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담겼을까요? 아니면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담겼을까요?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진리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오늘 이후도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시며 쫓아갈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담기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담기시겠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담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반응을 적절히 하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로 담겨 하나님의 눈에 하늘의 CCTV 앞에 우리 합당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의
걸음을 뒤쫓아가요? 그분이 특정인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그 특정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럼 물어야죠. 왜 성경은 이렇게 청중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도해 주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도 반응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54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지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출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예수에게서 나온 이 지혜, 이 능력이 예수의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반응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평가를 볼까요? 아래 요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세요. 57절 상반절. 가로 열고 닫고를 제가 넣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앞에 예수를 향한 질문, 출처가 어딘가에 대한 그 생각, 그 반응,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58절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저 예수의 지혜,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은 부정적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은 독자인 우리의 시선을 청중들의 반응으로 향하도록 하는가? 그들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도 반응을 달리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제 예수님, 그들이 불신하자, 그들이 배척하자 예수님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신으로 반응했어요. 배척으로 반응했어요. 우리 주님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불신으로 그리고 배척함으로 반응하는가? 내게 있는 능력 나 너희들에게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청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어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성경에 황금률이 나오지요. 황금률 어떤 걸 기억하고 있나요? 남이 나에게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내가 상대를 그렇게 대접하라. 그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고요. 거기에는 빈틈이 없고 거기에는 완벽함만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완결되었다고요. 그 완결된 메시지 앞에 청중들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런 불신이에요. 배척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자 주님도 그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접은 주님의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을 묶어버렸다고요. 주님이 그 걸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행보를 묶어버렸다고요. 꼼짝 못하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러니 우리 앞에서 질문 다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가져와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 혹은 주중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하지 않고 그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적절한 반응을 해오셨다면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나도 너희도 대접하겠다 하면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발로, 당신의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온갖 능력을 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라면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묶어버리고 발을 묶어버렸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대접한 대로 여러분들은 대접을 받은 결과가 된 것이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을 만나 내일의 내가 된다. 시작.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어제를 통과해 나온 결과물이죠. 지난 한 주간을 통과해 나온 결과물이 지금 오늘인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합당한 반응을 한 모습으로 어제를 통과하고 오늘을 맞이하는 분들은 주님을 합당하게 대접해 드렸으므로 그 풀린 주님의 손에서 그리고 풀려있는 주님의 몸에서 온갖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고,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은 채 통과해 나온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묶어버렸기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향 사람들의 반응 처음은 좋았어요. 깜짝 놀라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출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배신, 그리고 배척, 믿지 않은 불신 가운데 빠져버렸다고요. 그 결과 주님을 묶어버려 고향 땅에는 더 이상의 주님의 능력이 행사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부터의 삶에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여서 그분의 풀려진 손과 몸 가운데 행사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이 고향 사람들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 처음 깜짝 놀라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예수의 지혜와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 질문을 던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자, 이들이 질문을 던져갑니다. 자, 보십시오. 54절, 그렇게 반응을 했던 이들이 주님 앞에 이제 묻고 있는 거, 주님 앞에 스스로들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5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뇨? 그 궁금점을 가지고 이제 답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공부해 온 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저 예수의 이적이, 저 예수의 뛰어난 언변력의 지혜가 어디로 말미암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어디서 찾았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고요. 자,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답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보자고요. 그들의 먼저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아니, 그들의 이제 답의 추측성의 발언입니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혹시 아실까요? 요셉이죠. 그의 직업이 목수예요. 다만 목수는 그 당시 천한 직업을 가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근근히 갖고 있는 직업이 목수였다고요. 그러니 이들의 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천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서 답을 찾자고 하니까 결국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마태복음을 처음 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빼고 중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그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요, 그들이 동네에서 자라고 함께했던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무시하고 그들의 경험으로만 예수를 평가하려 했더니 평가절하가 나오게 되어 불신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경험으로만 예수를 평가하면 우리 역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애언대로 삶을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놓치고 예수를 알려 하면 거기에는 불신과 배척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들은 메시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께 불신이 아닌 확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고 더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 예수를 이렇게 소개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태복음을 닫을 때는 또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노마 병정, 노마 병사, 백부장이 하는 고백. 이는 진실로, 아는 분들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불신자들도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치로만 예수를 평가하니 배신, 배척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 앞에 손을 묶어버려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향해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예수께 합당한 반응을 하여 그분의 풀려진 손 안에서 행사되어지는 모든 능력과 은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질문을 던졌다고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 비롯되었는가? 답을 찾아가는데 또 하나의 추측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55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여사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마리아 여왕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다만 마리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해요. 고향에서 자라고 함께 했으니 그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지는 누구보다 이들이 잘 알지요. 그렇죠?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어요. 남편의 지위 고하에 따라 아내 이름의 가치는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의 지위가 뭐였다고요? 목수, 천한 직업. 그러니 이 마리아의 이름의 가치는 천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비꼬는 이름이라고요. 멸시하는 이름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러므로 저 마리아는 천한 아들의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천한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되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뒤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 친족을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때 마리아가 이제 거의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 뛰놀아요. 어머니니까 태동을 느꼈겠지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기뻐 뛰노는 것은 그저 육체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 기뻐 뛰노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기뻐 맞이했던 거예요. 태중에서 기뻐 경배했었던 거예요. 그런 뒤 드디어 방문으로 들어왔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 중에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다. 또 하나 이야기해요. 당신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 그 말을 이렇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집에 방문하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주의 어머니가. 고향 사람들은 천한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문자로 기록된 성경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저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든 없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 천한 아들 어머니 마리아,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한 결과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만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은요, 성경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합당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려진 이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하루하루 맞잖아요. 내 힘으로 건강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 관계 회복 어떻게 형성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풀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합당하게 반응하여 그 풀려진 손 가운데 행사되어지는 온갖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걸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이런 의미심장한 뜻이에요. 길에 장애물을 놓다. 이해돼요? 배척하다라는 깊은 뜻 안에는요, 스스로가 길에 장애물을 놓다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판 함정에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진다고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예수를 평가하려 했던 이들, 합당한 반응이 아닌 그들이 판 올무에 그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판 덫에 그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셔서 오늘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그 설교가 맞춰진 이후 오늘 본문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였어요. 밭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발견했지요? 그저 밭을 거닐다가 발견한 것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저 밭을 힐끗힐끗 보면서 발견한 것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밭을 갈았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도 그 진주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있었기에 발견했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누가 풀려진 손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한 주도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풀려져 있기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찾아 나서고 사모하는 자들이 천국을 발견하듯 예수의 풀려진 손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 또 하나 있었어요. 공통점,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이 자기 것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기 때문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자기 것 되려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야만 했어요. 결국 사서 자기 것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까요? 누가 풀려진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 행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발견하는 것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내 것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보다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삶의 결단과 그런 삶의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천국, 풀려진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과 저의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을 꼭 묶어버리는 이유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손과 발을 꼼짝 못하도록 묶여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고향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응하고 성령의 도우심대로 반응하여서 풀려진 손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1장입니다.